우리가 교회 절기 중에서 이제 7월 첫째 주일을 보통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맥주 감사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상반기 동안 함께 하셨던 것, 지키셨던 것, 도우셨던 것,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에는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가정별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 다릅니다. 개개인의 차이나 가정별의 차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참 더 답답한 것은 이 전염병의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깨끗한 A4 용지 한 장씩을 나눠드리고 볼펜도 하나씩 나눠드려서 앞면에는 올 상반기 동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일 메모를 해보십시오 라고 하고 뒷면에는 올 상반기 동안 참 어렵고 힘들었던 일, 답답했던 일, 되지 않던 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뒷장으로 넘기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릴 거예요. 앞면부터 기록을 하자니 생각나는 게 별로 없고 불편했고 안 좋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 뒷장에 한번 기록을 해보자 생각할 때 굳이 억지스레 떠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될 겁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앞면에 감사한 제목들 좀 써보라고 하니까 그때 다시 이제 앞면으로 돌려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올해 엄청나게 기뻤던 일 한두 가지 있었으면 생각이 좀 나고 아니면 최근에 감사했던 일 있었으면 몇 가지 좀 기억이 날 뿐 이 한 페이지를 좀 작성하려기에는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이 없다가 더 근본적인 감사의 고백인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참 잘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게 없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감사를 생각하기 전에, 모든 제목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셨으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의 구절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뭔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참 이 말 많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환경과 조건,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원망하는 게 당연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불편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나에게 오늘 감사의 입술을 막아놓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정중앙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더욱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몇 주간 야곱이 등장하지요. 야곱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야곱의 이야기를 TV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아마 오늘 이 부분이 시청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제일 재미있어요. 뭐랄까, 물론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을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야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야곱이 변화됐어요. 오늘 이 부분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방법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일로 자기 집에서 800km 떨어진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 아람 성품 학교에 입학시키셨다. 그 학교는 20년짜리예요. 20년 동안 밧단 아람 성품 학교에 들어가서 20년 후에 졸업을 하고 오늘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아주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이 2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칼을 들고 자기 동생을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여 이겼던 적이 있어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이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로 정하고 그 브니엘을 건너왔다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는 한 가지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을 만나기 전에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형을 만나는 겁니다. 형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 그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라도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이걸 순차적으로 보내서라도 그의 형을 대면하기 전에 감정을 푼 다음에야 그 형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 누구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마주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면하기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대면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적 고통의 장소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나의 분이해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어요. 몸으로만 씨름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이 답답함을 몸으로도 반응했지만 그 마음의 진실함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적 고통의 장소에 나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이 에서와 같은 큰 어려움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데 기도로 씨름해야 됩니다. 기도로 씨름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했던 끈질긴 기도,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아주 유명한 명언을 알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머릿속으로 계획했습니다. 일을 계획했어요. 내가 형의 마음을,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지. 처음에는 두 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 가지고 도망가야지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서 한 떼, 두 떼, 세 떼, 네 떼에서 순차적으로 보내서 그 물질을 받으면 형이 마음을 좀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그 결과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해야지. 여러분은 이런 말은 더 이상 기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강가에 떠 있는 이 나룻배의 양쪽 노를 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양쪽 노가 있는데요. 한쪽만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뱅뱅뱅 돌아요. 좀 넓은 범위로 계속 그 자리를 돌게 되겠죠. 한쪽만 저으면.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요. 이 두 개가 병행되지 못하고 하나만 하면 나는 그 삶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에 충실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내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걸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야 돼요. 그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했으니, 30분 기도했으니, 1시간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마음이 편해졌어.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기도를 했다면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더 내가 집에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들려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어떤가요?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가요. 내 얘기만 다 하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참, 그건 너무 잘 믿어요. 그런 때 믿음이 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거든요. 내가 기도했다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이라는 것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혼자 말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어요. 야곱이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변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해가 밝았으니 내가 가야 된다, 나를 놔라 했더니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지 못합니다. 빨리 놔라. 안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서로 대화하는 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 거 없다. 네 이름은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겠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해서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부터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말씀 생활에 집중해야지, 기도는 해놓고 말씀 생활이 없으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내 마음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 여러분, 야곱이 참 놀라운 순종을 했습니다. 놀라운 순종을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종들을 보내요. 여종 둘이 있잖아요. 여종들을 보내고 또 여종들이 난 아들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를 세우고 레아가 난 6 아들과 딸 하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순서를 이렇게 가요.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다 세워놓고 원래대로라면 야곱은 이 행렬에 없어요.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아닙니까? 왜? 자기는 못 가요. 두려워서. 그 대열에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3절을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맨 뒤에도 아니고 아예 그 자리에 없었던 야곱입니다. 혼자 강가에서 철포덕 앉아서 마음 끙끙 앓던 야곱인데 하나님과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 행렬에 맨 앞으로 나아가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에게 7번이나 무릎을 굽히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그 형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 이러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순차적으로 보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던 것이지, 자기가 용서를 구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이 바뀌었을까요? 7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셨다면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면 신앙생활은 늘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이 생활을 해나가면 어느 순간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 어느 한쪽에도 부족함이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잘 못 해내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 제한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실 거란 생각 못 했어요. 베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마하나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야곱이 믿지 못하고 2떼를 만들고 4떼를 만드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도 뭘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겠어? 하나님 못 믿겠어? 라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릿속에, 내 작은 생각 속에 가둬놓는 것은 정말 악한 행동입니다.
야곱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야곱이 오늘 본문 4절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일을 4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럼 에서가 달려와요. 야곱이 걸어갈 수 없으니까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껴안고 서로 막 우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에서는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에서만 들고 있습니까? 400명이 칼을 들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장 지금 야곱을 만나면 그 야곱을 해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랬는데 에서의 손에는 칼이 없고 그 눈에 눈물만 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보낸 그 소유 1차, 2차, 3차, 4차 그 소유를 받고 마음이 풀어졌나 보다 하는데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에서가 네가 보낸 것 나는 절대 받지 않겠다. 난 이미 너무 풍부하니까 네 거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내 소유를 받아주셔야 용서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했더니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그걸 받아서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 성품학교 졸업하면서 라반에게 쫓겨갔을 때 하나님이 그 전날 밤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일 야곱을 치면 안 된다. 야곱을 해하지 마라. 하나님 꿈속에서 그 일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서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에서가 마음이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셔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일의 결과를 다 제한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하시질 못해요. 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시키는 사람인가? 여러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하신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입술로 뱉은 말,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하신대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계획대로 할 거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들린 대로 하신대요.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여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는 또 다른 의미의 사절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사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형이 칼을 내려놓고 나에게 달려와서 입 맞추고 울 수 있을까?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또 다른 의미의 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가정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썼나 했더니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은혜라는 말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어떻게 속이는 자가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채워져야 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의 명분을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거 빼앗아야 내가 복으로 살 수 있다.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자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 땅도 가질 수 있다. 축복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은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복이 있어야 됐어요. 복.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20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은혜를 생각지 못했는데, 다 욕심과 분노로 지낸 시간이었는데, 분이엘을 지날 때 아침 해가 돋았던 것처럼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몸은 너무나도 불편했지만 마음이 거듭났어요. 지금까지 내가 복 하면서 복을 쫓아 살아왔는데, 그런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복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5절과 11절이거든요. 아까 4절에서 둘이 눈물의 상봉을 했지 않습니까? 눈물을 씻고 보니까 야곱 뒤에 뭐 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에서가 물어봅니다.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복. 땅도 복이고 자손들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이 원래 야곱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으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해서 할 텐데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어요.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식도 내가 낳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겁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다 받으십시오. 그래야 나를 용서한 것을 내가 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받으니라.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이 모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그래서 이 조카오니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모든 소유가 조카오니 했는데 이 말을 그 형 에서도 쓰는 거예요. 에서. 그 뭐라고 쓰냐면 그 가족들과 인사를 했죠. 인사를 했는데 에서가 생각할 때 야곱을 만나러 오기 전에 뭐 짐승들이 자꾸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몇 차에 거쳐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당신의 종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야곱에게 물어봐요. 야곱아,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만난 가축대가 있는데 이게 다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내가 형님께 은혜를 갚기 위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넣어둬라. 넣어둬라. 9절 말씀.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넣어둬라.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에서도 내 소유가 족하니. 아까 야곱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내게 조카오니. 둘 다 이 조카다라는 말을 쓰는데 한글 표현은 똑같아요. 근데 원어가 좀 달라요. 뜻이. 원어가 다른데 에서가 이야기하는 야곱아 네가 보낸 거 다 너 가져라. 나는 이미 조카다. 나는 이미 물질로 풍요롭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 난 풍요롭다라는 뜻이고, 야곱이 말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게 조카오니, 이 말은 조카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까 에서는 많이 가졌다. 야곱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님,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면서 자기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야곱에게는 이 복이라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거나 감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은혜가 기준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나는 이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에 다 감사해요. 복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형에게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나를 죽일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형의 얼굴이 마치 분이엘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 그 얼굴과 같습니다. 이 야곱의 눈이 은혜로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제목이 뭘까 했을 때 은혜더라고요. 은혜. 지나온 상반기 이 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말 감사의 조건 찾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맥주 감사주일 지켜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힘겨운 시간 보냈고 이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저도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베델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의 소망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하는 조카 오니의 감사가 아니라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밭에 심겠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감사의 절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복이라는 기준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생각하니 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나를 지으심에 감사. 두 번째,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에 감사.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보통 감사절 절기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 많이 불렀는데, 물론 올해도 부를 수는 있지만 올해 이 맥주 감사절에는 받은 복을 세어보지 않고도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감사,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